자, 마지막에 들을 귀가 있는 자,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데 여러분 들을 귀가 있죠?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말인 것 같은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무슨 말일까요? 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들어라. 너 귀 있지? 그거 듣는 거 아니야. 의지를 가지고 들어라. 의지를 가지고 들어라. 아멘. 눈 감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인기가 없는 말씀인데요. 이게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이게 먼저 이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쉽지 않은 그런 길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좀 안 가던 길, 안 해봤던 거,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충동, 그래서 한번 해보고 그런 적 있으신가요? 없어? 별로 없어? 아, 역시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른 건가? 저는 그런 게 많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그 뭐 좁은 문 뭐 이런 거 그런 개념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왜 우리에게 닥쳐와 있는가를 제가 좀 풀어서 설득하는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사람은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좀 밭을 좀 갈고 집을 만들어서 네 인생을 복되게 살아라 라고 이 장을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어떤 본성 자체가 무언가를 만들고 개발하고 좀 좋게 하고 뭔가 좀 건설하고 성공하고 도와주고 하는 어떤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의지의 표현. 나의 의지의 표현. 그래서 만약에 여성분들이 의지 나 있나? 라고 싶으신다면 내가 원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원하는 건 있죠? 사람이 원하는 게 없으면 안 돼요. 원하는 거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자녀 잘 되는 거, 정신 차리고 뭐 하는 거, 아니면 단기 목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픈 몸 좀 낫으면 좋겠다. 뭐 내가 하는 일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음식 요리 잘했으면 좋겠다. 기타 등등 원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거 있으시죠? 네. 원하는 거 있으세요? 네, 다 있습니다. 있다고 치고. 자, 그러면 원하는 거가 있다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발휘되는 그러한 장이에요. 나의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원하는 거를 이 세상에서 내가 해봐야겠다. 내 가정에서 해봐야겠다. 내 교회에서 해봐야겠다. 내 인생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어떤 의지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려운 길 말씀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어려운 거냐면은 지금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도망간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이 지금 인기가 고공에 막 올라가서 야, 이 무슨 뭐 천지개벽 일어나나?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자, 25절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다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괜히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 거의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찬물을 그냥 촥, 사람들 입장에서는 끼얹었다는 말입니다. 26절 보니까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에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못 된다. 이런 말도 안, 이 도대체 뭔 말이, 아니 예수님 뭐 혹시 뭐 사입이 뭐 내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인가요? 뭐 사이비 종교 오면은 막 야 자살해라, 야 집 팔아라. 전에 뭐 그 저기 일본 그 누구지? 그 일본의 총리인가? 그분 있잖아요. 아베 총리 죽인 그 살인자가 자기 엄마가 그 어떤 사이비의 통일교, 그렇죠.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전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자기는 물려받을 게 없으니까 열받고 그래가지고 그 아베 총리가 통일교랑 가깝다고 그래가지고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야, 참. 그래가지고 사이비 종교라든지 이런 거에 잘못되면은 자기 인생 망치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꿨던 것들 다 뺏기고 그래요. 종교라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단이나 교회를 잘 살펴봐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형제나 자매나 처자를 미워해야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내 목숨까지도 자기 목숨을 미워하래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래. 여러분, 여러분한테 누가 너 목숨, 너 증오해. 너 자신을 증오해. 이런 얘기 한 대여섯 번만 들어도 정신이 이상해지고, 이 인간 뭐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건가? 아, 재수없다. 끔찍하다. 그러면서 이거 관계 단절을 해야 될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좋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훈련을 지금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좋게 볼까? 이 신앙 훈련은요,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좋게 볼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좋게 볼까? 그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거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자체가 내가 안 되니까 죄가 많이 씌어져 있어서 그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거 받아들일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그러는데, 잘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어요? 네. 뭐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제자도인데, 제자도라는 말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제자도. 제자라면 이렇게 살고 요렇게 행동해야 된다. 뭐 이런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딱 하시는데 첫 시작이 이거예요. 네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 그래? 훈련을 하는구나. 이렇게 좋게 받아들여야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주변에 있는 거 너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좁은 문, 이러한 힘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가? 그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너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품고 세워서 너의 인생에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봐라. 네 집을 한번 세워보고 너의 탑을 한번 쌓아봐라. 바벨탑 같은 거 사면 안 되고 너 이런 거 한번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추천을 해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굉장히 큰 어떠한 그런 사명, 나는 이 세상에서 요걸 할 거다 라는 어떤 큰 뜻을 품고 지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는 놀라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이게 뭘까? 일단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지도자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다른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선거도 하고 어떤 지도자도 따르고 보면 세계에 여러 지도자들 있잖아요. 욕먹는 지도자들, 또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 보면 얼마나 난립니까? 지금 전 세계가 뭐 전쟁도 하고 뭐 이스라엘 뭐 또 뭐 그 핵 기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다고 뭐 이렇게 뉴스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고 어떤 얘기를 하실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뽑힌 대통령. 앞으로 내가 뭐 할까? 뽑힌 대통령이보다도 아직 안 뽑혔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현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본격적인 투표가 하기 전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인기가 있었을 때 과연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하는 말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받들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의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욱더 호기심을 자극해서 좀 더 성경을 지혜롭게 풀어서 지적인 욕구를 충족을 시킬 수도 있겠죠. 또는 더 많은 병자를 치료해 줄 수도 있겠고, 또 더 좋은 조직을 만들 수도 있겠죠. 제자들이 원하는 이런 등급을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존재, 그것은 여러분이에요. 그 존재가 과연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모습입니다. 내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다, 내가 의지가 있어, 나 오늘 살아갈 때 나 오늘 뭐 할 거야 라는 어떠한 생각, 아직 새벽이라 생각을 안 해보신지, 지금 몽롱해서 잘 모르겠다, 이 뭔 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하루가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동이 트고, 그럼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할 건가? 나의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작은 인생, 오늘 하루 일 것 아닙니까? 그때 나는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시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시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도망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긴 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기가 없었던, 또 활용하지 못한 그런 요소들 중에 가장 큰 것들이 바로 이런 제자의 도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었어요. 요즘은 우리가 더 이기적이죠, 예전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제자 도에 관련돼서는 더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이렇게 마음에 품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너 자신이 좀 더 기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말의 태도가 사실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어떤 일을 좀 하자는 어떤 약간 설득의 말이잖아요. 좀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시죠? 잘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도 이제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게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일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과 어떠한 그 중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이 예루살렘이 영광의 길인 줄 알았더니만 이게 고난의 길이구만. 사람들이 눈치 빠른 사람은 이제 조금씩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야, 고난의 길이다, 또 은혜의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의 길, 제자의 도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거죠.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해야 된다.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희생과, 말이 좀 죄송한데, 희생과 헌신은 지금 현재 지금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건 약간 재미가 없는 말이고, 제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는 과연 어떠한 존재냐면,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그렇잖아요.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승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배운다. 그것을 행하는 것을 목표로 배우고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태도 자체가 너희들은 제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한테 배워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리고 우리에게도 위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았으면 그냥 이 세상을 그냥 방황하면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그냥 나의 소중한 인생을 나의 나름대로의 어떤 위지의 것으로 다 만들어서 생을 끝마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곳에 내가 한다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러한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그렇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미부와, 이 말을 우리가 어디다 강점을 두고 생각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좋게 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게 보는 게 목표예요. 예수님 말씀 딱 보였을 때 은혜 있고 좋게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쪽으로 보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좋게 봐야 될까? 26절 보면은 가장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뭐예요? 내게 오는 자. 내게 오는 자. 아, 내가 예수님에게 가는 그러한 제자다. 예수님이 날 오라고 부르신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해야지. 그거 뭐예요?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더욱더 미워하고 내 목숨 미워하는 거, 이런 거는 뭐예요? 좁은 문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만 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졌으면 좋겠다.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겠죠? 예수님 어떻게 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은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거예요. 그거를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 가지 인생에 할 일이 있는데 나는 오늘도 이 제자의 길을 선택해서 이 아름다운 길, 이 멋진 길을 내가 오늘도 달려가 보리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열어주셨고, 야, 나도 제자다. 나 제자야. 그러면서 사명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용을 하기 위해선 선풍기라도 내가 시원한 바람 맞으려면은 선풍기를 사야 돼요. 선풍기를 가서 뜯어야 되고 전기를 꽂아야 되고 돈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없습니다.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값을 치러야 되고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법칙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된다. 천국도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팔고, 근데 어떻게 팔아야 되는 게 뭐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좋은 게 아니다. 뭐가 좋은 게 아니야? 내 목숨 좋은 거지? 처자 좋은 거지? 형제 좋은 거지? 자매 좋은 거지? 이게 다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네요. 여러분들이 남자보다 여자분들 더 좋아할 것 같은데, 더 심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처자, 뭐 남편이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 여러분의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들, 그 형제야 뭐 잘 모르겠는데, 자매랑 자매들끼리 관계가 나쁜 분 좋죠. 그리고 자기 목숨, 이게 좀 심각한. 네, 이게 어떻게 나쁜 거냐? 아니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거는 이 세상의 것을 다 막 오물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거 이런 것들 너무나 이상해 보인다. 예수님이 최고야.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 내가 가졌던 명예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받은 신학의 관점에서 내가 다시 돌이켜서 보니까 와, 이거는 내가 쓸데없는 거를 다 시간 낭비하고 내 에너지를 쏟은 거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뭐 내 목숨 쓸데없나? 아니 내 목숨이 나 죽으면 끝나는 건데? 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신앙을 엉덩이로 해야 된다 라고 불순한 생각이 든다. 이 불순한 생각이라고 말하기까지도 좀 굉장히 센 말인데, 그러면 뭐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 내 자식을 미워하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미워해도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가끔씩 엄하게 그래요. 엄하게 그렇게 사명을 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되는 길은 정말 대가가 필요하구나. 이거는 고통이 수반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친절하세요. 좋게 봐야 돼요. 예수님 참 설명도 잘하셨다. 어쩜 이렇게 마음에 팍팍 와닿나. 그래, 제자의 길 어렵구나. 좁은 문, 말만 좁은 문인 줄 알았더니만 진짜 좁구나. 야, 다른 사람만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나도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이 제자라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라는 말이고, 자기 소유물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 집 내 소유가 아니래, 내 목숨 내 소유가 아니래, 언제든 필요할 때는 그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것이다. 이것은 포기하다, 주장을 버리고 작별을 고하는 그런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신앙의 이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러한 모습과 상황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세상의 것과 작별을 고해야 된다. 오직 주님의 뜻만을 위해서 너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나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어때요? 대답해 봅시다.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바로 대답을 못하네. 반사신경 딱 몰라요. 자,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세게 칼같이 좀 해보세요.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운이 좀 있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원래 힘들고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힘든 거예요. 하기가 싫어. 와, 세상에서 하기 싫은 일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끔찍한 일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지금 60, 70 살았는데 80 살았는데 지금도 안 죽고 싶은 나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반의 반도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이것 때문에, 제자도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빨리 돌아가셨어요. 제일 빨리. 제자의 길을 걷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없다.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것의 의미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전쟁을 하러 왔다. 나와 함께 전쟁에 뛰어들 사람은 누구냐? 누굽니까? 바로 나! 해봐. 바로 나! 네. 할렐루야. 네. 베드로서 4장 8절에 우리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그것은 아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뭔 소리야? 싫어? 몰라? 이렇게 해서 외면하지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겨서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라는 그런 내가 세운 그런 나의 의지로. 그래서 제자도는요, 나의 의지예요. 결국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천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있나? 억지로 못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억지로 군대에 징집해가지고 전쟁터에 싸우러 나가라고 이렇게 총알 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백전백패고 그건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체가 아니에요. 이 세상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이미 다 어질러 펴놨고 이것을 싸우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내가 지금 아들을 보내서 전쟁을 시작하고 내가 이미 영적으로 이기고 내가 지금 전쟁터에서 너희들을 이끌고 있으니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돼서 함께 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명, 위대하고 크다. 그래서 제자의 나도 같이 가서 따르면서 주님의 일을 함께 내가 나의 의지로 이루어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제자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의 놀라운 뜻을 받들어 나의 뜻도 숭고하게 세워 주님의 귀하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